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돕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디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치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네,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시나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아멘. 네, 그분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찬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다시 약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역사가 사모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일주일 동안 헤어졌다가 만나신 분들이 아니겠어요?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길을 걸어가는 한 가족과 같고 식구와 같지요. 그러므로 반갑고 또 귀하지 않겠어요?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서. 예, 오늘은 날씨가 좋은 만큼이나 또 자리에 비우신 분도 있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고 또 제 마음으로는 좀 섭섭함도 없지 않아 있네요. 뭐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겠죠. 이 목회자의 마음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고 싶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행여라도 나오지 않으면 무슨 일은 없을까? 또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맞이해서 어려움은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걱정도 앞서고
아무쪼록 무탈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거듭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안다는 것이 참 좋은 건데 때로는 잘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나이가 70이 넘은 부부가 소위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그래도 살 만큼은 살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노 부부가 법원을 찾았어요. 왜 찾아나가 봤더니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헤어지겠다고 찾았대요. 소위 말하면 이혼 수습을 받겠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판사가 왜 그러시냐고 성격이 너무너무 안 맞는 평생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맞는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저 할마씨가 때를 마음에 못마땅하고 늘 불평이 많다고. 또 할머니 보고 물어봤어요. 나도 얼수바라고 드디어 맞추려고 해도 도저히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한 적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지 자녀들도 있는데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남은 삶을 오순도든 잘 살아야 할 연세신데 한 달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맞춰보세요. 그래서 조정 기간을 좀 두고서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좀 더 상대방을 아는 시간을 갖고 재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헤어지는 마음을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 나와서 젊은 판사가 그러니까 식사 때도 돼서 치킨집에 갔다 그래요. 치킨을 하나 시켜놓으니까 치킨이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나는데 그래도 헤어지는 마당에 할아버지가 그 치킨에 살이 포동포동 찐 다리 하나를 쫙 찔러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맛이 드시라고 그랬더니 나 이런 거 싫다고 말이죠. 아니 이게 제일 맛있고 제일 살이 있고 그래서 당신에게 주는 건데 왜 싫냐고. 나는 날개살이 제일 좋은 거라고.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라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당신이 좋은 것만 마치 강요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사실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날개살이 맛있어요? 닭다리가 맛있어요? 성향 따라 틀리기도 하겠지만은 자 우스갯소리 같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가끔 저도 집사람이 무처럼 만에 미장원에 갔다 오면 아주 새 사람같이 다른 사람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미장원 갔다 오면 머리가 좀 뽀글뽀글하는 것이 제 이제 상식인데 미장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뽀글뽀글도 않고 단정하게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나 예쁘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장원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온 것 같지가 않아. 응? 아니 그 상태면은 한 달 후엔 또 가야 되겠네. 목사님은 항상 그런 식이라고 말이지. 응?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뽀글뽀글한 것만 멋있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 머리가 강남에서 미용을 하신 분이 여기 와가지고 하는데 아주 실력자가 한 건데 이런 머리는 보통 미용실에서 할 수도 없는 머리를 내가 그 실력자한테 했는데 목사님만 몰라준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한 달 후에 또 미용 가서 돈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그런 마음은 아닌데 좀 섭섭하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대화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부부가 살면서 아는 것 같은데 잘 안다 모른다? 모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하고 때로는
말에 서로 부딪힘이 있고 서로가 섭섭함이 있고 그러죠. 근데 오늘 보면 말씀해 보니까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 내 형편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요. 근데 나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잘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로 생각할까요? 안 좋은 일로 생각할까요? 그것으로 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나를 뒤에 가서 모함할 수도 있고 나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사건 의리라고 하는 범죄자 또 전과자를 다루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경찰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그 동네 그 지역의 경찰서에서는 그 지역에 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 리스트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을 몇 번 갔다 오고 또 무슨 일을 하고 그 리스트를 다 뽑아내는.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무개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연결됐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혹은 대통령이 나를 안다면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그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 귀한 사람에게 줄을 대기 바쁘잖아요. 왜냐? 그렇게 알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이죠. 너무나도 귀한 거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가끔 성도 가운데 이런 말 하시는 분을 제가 들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요 내 형편을 너무 몰라줘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아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니까 마음에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억압과 학대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이끌어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랄까봐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겨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로 먹이시고 목마를 때 생수를 터뜨려서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수없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든든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말이야 교회 가봐도 예수 믿는다고 해봐도 다 소용없어, 이런 말이 그냥 스스럼 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 뼈대가 있는데, 핵심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냐면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누구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독생자까지. 그렇다면요 더 이상 다른 말을 더 붙일 게 없어요.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뱃속에서 품고 낳은 자식들을 쉽게 포기할 엄마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당신 아들 말이야 늘 속썩이고 당신 아들 말이야 늘 부모 마음에 못 받고 상처 주고 포기하세요. 포기. 여보시오, 당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들보다 나는 내 아들이 더 중요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죠? 자식이 둘이라 혹은 셋이다 다섯이다 그래도 하나라도 포기할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그 귀중하신 뭐가 아쉽다고 이 땅에 보내셔요? 죄악 많고 이 정말 하나님을 올 때는 좁고 좁은 이 세상에 불편하기로 말하면 한없이 불편한 이 땅에 죄악이 우글거리고 다 예수님 앞에 꼬투리 잡고 막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그 원수가 드글거리는 이 세상에 뭐가 아쉽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착하고 일을 잘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인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불평할 거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죄범한 영은 그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과 관계를 을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든든하냐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면 뭐가 아쉬움이 있고 뭐가 불평할 거리가 있겠어요? 늘 감사할 것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부모까지도 그 아들을 아예 들러 내보내서 서로 얼굴도 맞대지 않는 그런 형편에서 살게 하셔. 소위 말하면 양측으로 내보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당신의 아들 중에서 왕될 자가 있습니다라고 물었을 때 이 다윗은 아예 생각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 등치도 있고 얼굴도 준수하고 왕될 감으로 천분합니다. 하나님, 이가 왕될 자입니까? 아니야. 둘째도 또 멋있습니다. 정말 늙음합니다. 씩씩합니다. 이가 왕될 자입니까? 아니다. 셋째, 넷째, 일곱째가 다지나. 아니, 당신의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어쩌다가 태어난 아들이라서 그런지 들러 내보내서 멀리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아버지는, 부모는 아예 다윗을 생각지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을 데려오세요. 그래서 데려온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자다. 기름을 부어라. 왕의 자격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세워진 자가 다윗이. 그래서 시편 20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라. 27편 10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도 알았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를 챙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으시고 돌봐주셨다. 그 주인공이 바로 노년에 일생을 거의 마칠 적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하시나요? 높은 사람이 나를 안다는 것이 좋은 거라겠어요? 나쁜 거라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줄대기가 바쁜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지연, 하견, 무슨 인연을 따져가면서 그 사람하고 그분하고 막 줄을 대기 위해 바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셔.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을 알기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맞지요? 슈퍼컴퓨터가 그 일주에 수백 조의 어떤 연산을 처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고 계시는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해가 떠 있는 태양이 모든 사람을 비추기에 부족한가요? 넉넉히 비추고도 남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모든 사람을 알고도 충분하지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2절에 시작. 주께서 뭐예요? 나의 안고 일었음을 하시고 멀리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신대요? 생각, 마음까지도 하시고 마음을 하시고 내 마음을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몰라요? 겉은 알아도 뭘 몰라요? 속을 몰라요. 그렇죠? 마음을 몰라요. 평생 살았다 해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래서 내려온 말이 10길 속은 알아도 뭐라겠어요? 사람 속은 모르고. 수시로 바뀌어지는 마음, 스스로 생각이 달라지는 마음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무엇도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나요? 그것도 어떻게 아신대요? 조금 정도 알고 계시다죠? 밝히 아신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너무나도 자상하십니다. 너무나도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죠.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고생 많은, 고통 많은, 수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셔서 천국으로 다 이끌려고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아요? 행복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확신이 있으면요,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요. 또 3절에 시작.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나의 모든 행위를 뭐예요? 계속 밝히 알고 익히 아시온다. 익히 아신다.
조금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익히 하신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맞지요? 그런 것을 한번 테스트할 때는요, 건물 높이 올라가면은요, 사람들이 밑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대충 다 보일까 안 보일까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밑에 사람들은 위를 몰라도 위에서는 밑에를 다 알아.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지나가다가 쓸모 있으면 그냥 왜 이런 걸 버렸을까? 언젠가는 놔두면 쓸모가 있을 건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말을 많이 들어. 왜 우리 집은 쓰레기같이 맨날 이런 것만 모아두냐. 이거 돈 주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잘 활용하면 쓸모가 있어. 그래서 늘 집사람한테 당신이 있는 사무실이든 어디든 다 창고가 된다.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소리를 가끔씩 들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전선이 이만큼 쓸모 있는 것이 버려져 있어요. 이걸 누가 버렸지 하고, 그것을 이걸 버리면은 이거 저기 쓰레기로 버려질 수도 있는데 잘 활용하면은 또 필요한 데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주술라고 했더니 위에서 전봇대 위에서 기침 소리가 나. 그러니까 나는 못 봤는데 그분은 보더라 안 보더라?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지 말아라 이거요. 나는 못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순간 깨달아. 내가 모르는 거 누구는 아시겠다? 하나님은 아시겠다. 대부분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더라. 내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거예요. 익히 하신다. 또 심지어는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뭐예요? 둘러싸시고 내게 안서. 앞과 뒤를. 뒤는 앞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왜? 눈이 앞에 달렸으니까. 근데 뒤는 잘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그래서 나를 해꾸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와요 뒤로 와요? 뒤로 와가지고 못 보니까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앞뒤를 지켜주시는, 앞뒤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삶 속에 이걸 경험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더라고. 내가 곰과 싸울 때도 양을 치려면 곰도 나타나잖아요. 사자도 나타나고 이리 때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혼자 힘으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곰을 물리쳐야 되고 사자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힘겨운 싸움이죠. 그럴 때마다 누가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걸 체험하고 확신하다 보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당당했던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누가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도 나는 지겠다 안 지겠다? 안 진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양칠 때 이리떼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갈 때 막 쫓아가서 이리떼를 물리치는 그런 모든 과정에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주저없이 당당하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죽이려고 나타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래 한번 싸워보자. 당당하게 싸움에 마주서서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부족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승리의 삶에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것을 거두어가고 뺏어가려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연약함을 아셔요. 실수투성인 것을 아셔요.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도와주시려고, 보살펴 주시려고, 챙겨 주시려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감사해야 돼.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7절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 주의 앞에서 내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면 내가 멀리 지옥 같은 자리에 펼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개미를 관찰하면 개미가 어디 숨어도 다 사람 눈앞에 다 거기 나뭇잎에 숨었고 또 그 돌 밑에 숨었고 다 보이듯이 하나님의 속속들이 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내 형편을 잘 아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침돌이 아닙니다.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을 밟고 그분을 거쳐서 잘 가게 하시는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실패한 자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 주신 분이에요.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옆집 아저씨가 도와줘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잘 도와줘요? 부모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면 마귀 사탄이가 아니에요.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이유가 바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내 모든 형편 오장육부를 하시는 주. 그래 여기 보니까 내 장부를 지으셨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뭐예요?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못에서 나를 만나. 여러분, 그 물건을, 그 상품을 만든 사람은 그 상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능,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까 모를까?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눈 감고도 다 알아요. 만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내 모든 체질, 내 모든 기능 아실까 모를까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질병도 치료받고 해결받고 회복되어지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되 육신이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환경이 어려울 때 그 환경을 이기도록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측면의 의미가 무엇일까?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똑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대충 살면 될까 안 될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게 또 다른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는 다윗이 어느 날 부하들을 전부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본인은 왕궁에서. 자,
모든 신하와 모든 장수들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할 일 없이 한가합니다. 그래서 높은 옥상, 높은 곳에서 한가하게 더위를 피하면서 그 밑에 마을들을 살피면서 걸을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순간에 육신의 욕정이 올라와서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라. 데려다가 그 여인과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어. 감쪽 같은 사건이죠. 왜? 신하도 다 전쟁에 그 모든 상황이 전쟁에 다 갔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자, 큰일 났어요. 그 여인이 그 한 번의 관계에 자식이 뱃속에 잉태가 됩니다. 본인이 한 짓인 것을 들통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부랴부랴, 그 남편도 전쟁에 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지금 그 아내를 관계를 위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나중에 왕이 임신하겠다 하면은 그 왕의 체신이, 왕의 명예가 실주되고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 남편을 부랴부랴 데리고 와라. 그리고 특혜를 줘서 그 아내하고 잠을 자게 해라. 왜 그럴까요? 특혜를 주기 위해 한 너그러운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감쪽같이 누가 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남편하고 관계에서 아이를 갖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걸 둔갑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요, 지금 동료들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 싸우는데 내가 한가하게 내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계획한 것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야, 안 되겠다. 그 남편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야, 전쟁터에 전쟁할 때 치열한 가장 앞에 서서 제일 먼저 전쟁에서 희생당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보고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할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둔해졌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실을, 그래, 내 뜻대로 잘 됐네. 어쩌다가 한 번의 실수로 그런 일을 했는데 남편도 죽었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왕이요, 이웃 마을에 양 한 마리를 가족과 같이 아주 애지중지하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또 여러 가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손님이 찾아왔으면 자기 가축 중에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은 아깝다고 해서 옆에 한 식구와 같이 애지중지하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그런 처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한단 말이냐? 그럴 때 그 선지자가 말해요. 그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참 오기야 금이야 오순도순 부부 금실이 좀 해서 키웠는데
지금 왕은 많은 왕비도 있고 왕후도 있고 후궁도 있고, 그런데 뭐가 아쉽다고 남의 남편을 뺏어다가 그렇게 뺏어갑니까? 그때 깨달은 게, 사람은 모를 줄 아는데 누구는 하셨구나. 하나님은 하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막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눈물이 요를 적셔가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내 영의 성령이 떠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하면서 그때 깨닫고 기록한 말씀이 말씀. 내 행동, 내 모든 삶을 익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바르게 살을까 대충 살아야 될까? 요셉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쉽게 범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거 못합니다. 누가 아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죠? 따라서 첫째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죠? 야, 요나야, 너네 가서 복음 전해. 나 안 갑니다. 그 사람, 그 지역 사람 나 싫어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사람 그 지역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괴롭힌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외정시대 우리 괴롭혔던 일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는 일본 사람은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그런 일본 사람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면은 싫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구하면 무조건 누가 이겨야 돼. 네. 그렇죠. 지금 요나의 마음은 지금 그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너네에 가서 구원받도록 전해라.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다른 민족에 가라면 내가 가겠는데요. 왜 하필이면 니누에 우리 괴롭힌 나라를 가라 합니까? 왜 하필이면 저 태국이나 필리핀에 가서 복음 전하면 괜찮은데 왜 일본에 가라고 합니까? 일본은요 정말 36년 동안 치가 떨릴 정도로 우리 괴롭힌 나라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들으면은요 울다가도 누구나 온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면 순사온다 하면 울음을 뚝 그친다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쉽게 아멘 하겠어요? 나 싫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어디다 숨은지 아세요? 배도요 1층, 2층, 3층 지하층 있어요. 왜? 1등석, 2등석, 3등석 있거든요. 제일 밑에 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태연하게 잠자는 척 했어요. 웬걸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막 기웃덩거리고 막 가라앉고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도대체 이 배에 누가 문제가 있어서 이러냐? 재미 뽑자, 심지 뽑기 하다. 누가 걸려들어? 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깨달았어.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잔잔해. 아니나 다를까 요나를 잡아다가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가 순수하게 항해하더라고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내 멋대로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시죠? 하나님 정말 모를 줄 알아요. 첫날에 다 알고 계신다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옷을 벗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다 언제 그랬는데 내가 네가 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거 나 기억하고 있어.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17일반 목사님 대접받아서 참여한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에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진실하게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바깥에 나가서는 내 멋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라는 또 다른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에게 잘 아시는 주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사모하면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멀지 않아 상황이 바뀌어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분이 나를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그분 앞에 똑바로 진실하게 또 바르게 살라는 가르침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신 것 같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